우리가 지난 한 주간 주님의 고난 또 주님의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고 그 고난 후 또 십자가 후에 부활의 그 소망과 기쁨을 오늘 아침에 맞이하게 되어집니다. 고난의 깊은 어쩌면 어둠의 터널과 같은 그런 터널을 지난다 할지라도 터널 위에 밝게 비춰오는 그 햇살을 맞이하는 것처럼 오늘도 광명과 영광의 빛을 우리 가운데 오시는 주님을 높이 찬양하면서 영광의 은혜와 감사가 더욱더 넘쳐나는 복된 주일 또 예배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우리 옆에 있는 분들 앞뒤로 반갑게 인사 나누십시다. 부활의 빛을 따라가십시다. 부활의 빛을 따라가십시다. 네, 축복합니다. 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부활 기사가 기록된 마태복음 28장 1절에서 10절 말씀 본문으로 부활, 승리의 기쁜 소식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사람은 죽음이 모든 문제의 해결이다라고 판단하는 사람입니다. 죽으면 끝이다. 죽으면 그만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은 위험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죽음이 끝이 아니라고 고린도전서 15장 32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2절에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하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사람의 동기로 지금 바울이 에베소에서 맹수라고 표현했습니다. 이것은 복음을 대적하는 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대적하는 자들에 대해서 내가 사람의 방법과 사람의 동기로 싸웠다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었을 것이다. 마치 이 세상이 마지막인 것처럼, 이 세상이 다인 것처럼 그렇게 싸웠다 그러면 아무 유익이 없을 것이다. 오직 자신의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그들과 싸웠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죽은 자가 살지 못할 것이며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이 땅의 것을 다 누리며 살아보자라고 하는 이야기일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오히려 죽음이 끝이 아니기 때문에 속지 말고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처럼 살지 않기 위해 자신을 날마다 죽어가며 산다라고 고백하고 이야기했습니다. 이어지는 고린도전서 15장 33절입니다.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그랬습니다. 자, 성경은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으며 반드시 죽음 후 세계가 있다는 것을 확실하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왜 죽는 것인가? 사람은 왜 죽음의 고통을 경험해야 하는가? 이 물음은 불가사의한 것으로 증명될 수도 없고 설명될 수도 없는 일부일 것입니다. 최초의 인간 창조 시에는 죽음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죽음이 형벌로 이 인간들에게 내려졌고 한 번 죽는 것이 정해진 하나님의 질서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살기 위해 발부둥치고 오래 살고 싶어 몸부림치지만 정해진 하나님의 질서에 의해서 가진 자나 갖지 못한 자나 배운 자나 배우지 못한 자나 행복한 자나 불행한 자나 모두가 다 칠흑같이 검고 또 깊은 또 무한히 넓은 흑암 공간의 죽음으로 가야 할 운명이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은요, 누구를 막론하고 다 죽게 되어 있고 한 번 죽으면 다시 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가 소크라테스이든 아인슈타인이든 또 클레오파트라이든 스탈린이든 히틀러이든 인간은 누구나 같은 공식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것은 죽음이라고 하는 공식이지요. 그렇지만 죽음 후 내일이 있다고 믿는 사람과 없다고 믿는 사람, 내일의 소망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가치관에 따라서 여러분 죽음에 대한 모습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가치관이 바르게 정립되면 인생관을 바꾸게 됩니다. 중요한 사실은 가치관과 인생관을 결정져 주는 것이 바로 내세관이죠. 그럼 내세관은 곧 신앙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초대 그리스도인들이 고난을 기쁨으로 삼고 순교를 영광으로 여겼던 것이 곧 내세관의 확실성을 소유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내세관이 무엇이었습니까? 부활신앙이었습니다. 그들의 신앙 기준은 부활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에 두었습니다. 부활을 믿는 사람이면 순교의 길을 갈 수 있었고,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고난으로부터 도망자로 살아가든지 핍박이 없고 편하게 주를 따를 수 있는 길을 선택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부활신앙은요, 단순히 신약에서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 이미 믿음이 출발하는 이 시작부터 있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는 믿음의 조상을 아브라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는 이 아브라함도요, 그 신앙의 본질을 부활신앙에 두었습니다. 아브라함이야말로 정말 영원한 부활신앙의 샘플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사건에 대해서 속 시원하게 알지 못합니다. 믿음으로 아들을 바치면 하나님이 아들을 살려주시는구나. 여호와 이레라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자식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준비하시는구나 라고 헌신하는 믿음으로 이해를 합니다. 물론 맞습니다. 그러나 좀 더 성경을 전체적으로 보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바친 사건은 더 깊은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믿음이 하나님께 인정받은 것은요, 100세에 얻은 외아들 이삭을 바친 사건 때문이죠. 그런데 이 믿음의 시작부터, 이 말씀의 시작부터 이해하기 힘든 내용 아닙니까? 어떻게 아비가 자기 생명보다 자기 심장보다 더 소중한 100세에 얻은 외아들의 목을 자르겠다고 칼을 들이댈 수가 있겠습니까? 이것이 가능한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이 이토록 가혹한 시험을 강요하고 아브라함 믿음을 테스트했는데 합격을 했다고 해서 우리들도 그렇게 하라고 했을 때 과연 누가 그 길을 갈 수 있겠습니까? 창세기 22장만을 보면 도저히 믿음의 길을 간다는 것이 여러분 겁이 나고 그 길을 통과할 수 없다는 것을 느끼게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어떤 정신을 가지고, 아니 어떻게 자식을 바치기 위해 모리아산으로 자식을 데리고 갔을까? 정말 순종하는 믿음이라는 것이 자식을 바치는 것일까? 그렇다면 순종하려면 어떤 믿음이 필요한 것일까? 여러분들이 창세기 22장을 보면 그 해답을 찾기란 도저히 불가능한 것처럼 여길 것입니다. 그러나요, 히브리서 11장에 가면 그런 문제들과 고민들을 풀 수 있는 해답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을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에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약속을 받은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그 믿음은 대체 어떤 믿음일까요? 이어지는 히브리서 11장 19절을 보십시오.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을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그럼 이 말씀만 보아도 아브라함이 어떤 믿음을 가지고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기 위해서 그런 행동을 했는지 짐작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반드시 죽은 자 가운데서도 능히 아들을 다시 살려주실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정말 이삭을 잡으려 했던 것입니다. 오직 부활에 대한 믿음 하나로 그렇게 이삭을 바쳤던 것이죠. 이런 아브라함은 이삭을 바치기 전에 이미 부활신앙에 자기 목숨을 바친 사람입니다. 겉으로 그런 어떤 확신이 이루어질 아무런 근거도 조짐도 안 보였지만 그러나 그는 끝끝내 내가 잡은 아들을 하나님이 다시 살려주실 것이라는 믿음 하나로 자신의 모든 것을 걸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히브리서 11장 19절 방금 말씀처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이삭을 다시 돌려받았다는,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다. 그의 부활 신앙 그대로 이삭의 부활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이거 얼마나 위대한 메시지입니까? 얼마나 대대한 부활 신앙의 승리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조차도 당시 그 아브라함의 부활 신앙에 놀랐을 것입니다. 창세기 22장 11절을 보면 다급하게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나오죠.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마라. 그 아이에게 아무 짓도 하지 마라. 대신 숯불에 뿌리 끌린 순양을 잡아 제사하라. 장성도 여러분, 부활신앙은 참으로 무섭습니다. 죽어도 산다는 것처럼 무서운 믿음이 있겠습니까? 부활신앙이 있으면 죽음 앞에서도 결코 절대 체념하거나 굴복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시 살리신다는 데야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누구도 말릴 수 없습니다. 여러분, 절대 잊으시면 안 됩니다. 외아들을 지키기 위해 믿음을 포기하면 외아들도 자신도 하나님도 다 잃지만 그 아들을 잡아 바치면 끝까지 부활신앙을 자기 목숨에 걸면 외아들도 자기 자신도 하나님도 다 찾고 더 얻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의 가장 큰 사명, 가장 큰 신성한 임무는 바로 이 부활의 메시지를 온 세상에 널리 전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 자신들을 가리켜 부활의 증인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다른 말이 없었습니다. 자신들은 부활의 증인이었다. 그들은 정말 물불 안 가리고 부활을 증언하고 그 보람으로 살았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빈 무덤의 종교요, 생명의 종교입니다. 우리에게는 죽음이, 무덤이 끝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은 무덤이 끝이고 죽음이 마지막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죽음 앞에서, 무덤 앞에서 절망하고 웁니다만 우리는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부활신앙이 있습니다. 만약 부활이 없다면 우리야말로 바울의 말처럼 이 세상에 가장 딱하고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부활이 있고 주님의 부활이 바로 그 보증이죠. 주님 부활하신 그 사건이 오늘 우리에게 부활의 큰 증거이고 보증입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자신의 부활 신앙을 이렇게 고백하는데요. 고린도전서 15장 14절에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라. 만일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도 헛것이며 믿음도 헛것이라고 외쳤던 것입니다. 기독교에서 부활을 빼면 기독교는 없어지고 맙니다. 기독교의 중심은 부활입니다. 기독교의 진리는 부활이죠. 기독교의 메시지는 철학이나 종교나 도덕적 수양이나 추상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논리적이며 사실적인 관계인 부활의 스토리 이야기입니다. 때문에 기독교의 부활이 없다면 전부가 허무이고 허상에 불과한 그림자입니다. 아무리 의, 자유, 평등, 선, 진리, 사랑, 해방, 민주화를 부르짖는다 할지라도 부활이 없다면 거짓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서로 사랑해야 될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참아야 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빼앗아도 모자라는 이 세상살이에 다른 사람들에게 베풀어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부활이 열쇠이며 답인 것입니다. 부활이 없는 도덕은 지속될 수가 없고 부활 신앙이 없는 것은 뿌리가 없는 나무와도 같은 것입니다. 약속된 미래, 약속된 내일은 부활이 있기 때문에 오늘이 의미가 있는 거죠. 부활이 없다면 오늘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신 약속, 이 미래에 대한 약속입니다. 내일에 대한 약속입니다.
그것이 부활의 근거한 약속이기 때문에 오늘 하루가 우리에게 큰 의미가 있고 이 하루를 살아야 되는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부활이란 무엇일까요? 여러분, 그것은 자연현상이 아닙니다. 식물이 싹이 나고 시들고 다시 사는 것처럼 생명 과정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불교에서 말하는 윤회 법칙도 아니죠. 세상에서 다른 존재로 환생한다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철학자들이 말하는 질량불변의 법칙도 아닙니다. 죽는다는 것은 비존재가 된다거나 무가 된다는 것이 아닙니다. 자, 오늘 본문인 마태복음 28장 5절과 6절을 한번 보십시오.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것을 보라.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신 다음 완전한 정지 상태에 3일 동안 무덤에 있었고 부활 아침에 살아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활이란 옛것의 완전한 죽음에서 이루어지는 재창조의 역사인 것입니다. 완전한 죽음에서 이루어지는 재창조의 역사가 바로 부활인 것입니다. 겨울이 지나고 봄이 오면 꽃이 핀다는 진리가 아니고 시간이 되면 계란에서 병아리가 나온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숨이 멈춘 지 오래, 피가 멈춘 지 오래, 의식이 끊어진 지 오래, 삶의 리듬이 끊어진 지 오래된 상태에서 다시 살아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죽은 시체의 호흡이 돌아오고 맥박이 다시 움직이는 기상천외한 사실, 죽음으로부터 승리한 사실, 죽으신 예수께서 다시 사신 것이 부활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생애에 초인간적인 사건이 3가지 있었죠. 첫째는 인간의 몸으로 오신 동정녀 탄생이고, 둘째는 십자가의 대속이고, 셋째는요, 무덤에서 부활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생애 이 3가지 초인간적인 사건 아닙니까? 동정녀 탄생, 십자가 대속, 죽음에서 부활. 그럼 부활은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최대의 사건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인 안식 후 첫날 일어났던 이른 아침의 사건을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시체로 무덤 속에 갇혀있던 예수가 이 심장의 박동과 함께 누워있던 자리에서 일어나 머리와 몸을 감싸고 있던 이 세마포를 풀고 무덤 속에 걸어 나오는 그 모습이 바로 부활인 것입니다. 부활이라는 것을 다른 데 의미를 두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부활은 정확하게 예수님에 대한 것이죠. 뒤를 돌아보며 빈 무덤을 바라보시는 주님을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감격스럽고 통쾌한 일입니까? 부활은 죽은 자를 살리는 능력입니다. 사람에게는 죽이는 능력은 있어도 살리는 능력은 없습니다. 때문에 생명의 역사, 살리는 영의 임재가 바로 부활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은 새 생명이 임한 것입니다. 예전에는 계속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영혼이었지만 이제는 영혼이 죽지 않는 새 생명이 부어진 것입니다. 나사로의 부활처럼, 야일의 딸의 부활처럼 또 죽는 부활이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은 영혼이 죽지 않는 성경에 보증된 영생의 부활이었다는 것입니다. 비록 1세기 크리스찬인 베드로도 이 부활신앙을 믿고 깨닫는 순간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도행전 2장 32절에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일의 증인이로다. 하나님이 살리셨다라고 베드로가 고백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고 죽도록 버렸습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에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사람이 예수를 죽였고 하나님은 예수를 살리셨습니다. 부활시키셨습니다.
이것이 부활의 능력이고 권능이며 역사인 것입니다. 부활신앙을 소유하게 될 때, 곧 내가 다시 산다는 믿음의 확신이 생길 때 이거 어떻습니까? 믿음의 담대함이 있죠. 믿음의 용기가 생기고 믿음의 능력이 있고 믿음의 결단이 내려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은 세상이 문제될 리가 없습니다. 불행과 행복이 문제가 안 됩니다. 가지려는 욕심이 문제되지 않습니다. 내가 행복하게 살 것이냐, 불행한 삶을 살 것이냐가 문제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다만 어렵게 죽고 어렵게 사는 것이 전부인 것입니다. 가치 있게 사는 것이 최종 목적이지, 내가 어떻게 하면 더 이 세상에서 더 많은 것을 누릴까? 무엇을 더 얻고 잃어버릴까?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살 수 있는 것은 오직 부활신앙 때문입니다. 부활신앙이 있으니까 세상에 문제될 리가 없다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부활신앙이 무엇을 기초로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해 봐야 될 것입니다. 이런 부활이라는 것은, 그렇죠? 십자가에 근거한다는 것입니다. 고난과 죽음이 영광과 새 생명을 창조해내기 위한 필연적인 전제 조건이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의 죽음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의 부활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은요, 희생적 죽음이고 자발적 죽음이고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죽음이고, 능력이 있으나 없는 자처럼, 알고 있으나 모르는 자로, 의인이면서도 죄인인 것처럼 예수님은 죽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부활의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가 있으므로 부활이 존재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피하고 부활만을 기대한다면 그는 주를 따르는 자가 아닌 것입니다. 광야가 없는 가나안이 있을 수 없고, 마라 없는 엘림이 있을 수 없고, 어둠이 없이 빛이 없으며 눈물 없이 기쁨이 있을 수 없다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활신앙은 십자가로의 근거를 이루고 있는 거죠. 십자가 없는 부활을 기대하지 말아요. 기대할 수 없습니다. 부활은 십자가의 근거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 없는 부활을 정말 기대하지 마십시오. 고난에는 꼭 십자가, 십자가에는 꼭 부활, 영광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2장 1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같이 아름다운 것을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얼마든지 다른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바울이 오직 이 한 가지만을 작정하고 복음을 전했는 것입니다. 바울은 십자가 이런 능력을 알기 때문에 모든 지식, 노력, 희생을 동원해서 십자가를 아는 일, 십자가 외엔 더 알지 않기로 결심했다. 그런데 왜 우리는 부활의 감격에만 사로잡혀 있습니까? 왜 부활의 축제에만 우리는 마음을 두고 있습니까? 오래 살아야 하고, 편해야 하고, 성공해야 하고, 십자가가 없어야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십자가 없는 부활을 기대하지 마십시오. 베드로도 이 부활의 가치를 알았기 때문에 거꾸로 십자가를 지은 것이고, 돌에 맞아 죽은 그동안 기독교 역사의 수많은 순교자들이 이 부활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를 찾고 진 것입니다. 부활은 능력입니다. 사망도 고난도 음부의 권세도 막지 못하는 위대한 승리가 바로 부활인 것입니다. 오늘 부활절을 맞이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신앙의 기초가 십자가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부활은 영원한 승리요, 최후의 영광이며 고난의 승리이고 신앙의 승리입니다. 부활은 예수 그리스도의 자랑이며 믿는 자들의 소망이며 하나님의 진리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물어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니니 이것을 너가 믿느냐? 너가 믿고 있느냐? 예수님 나의 부활이고 생명인 것을 너는 믿고 있느냐? 여러분, 이 말씀은 교회에 주신 말씀이지만 오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주신 말씀인 것입니다. 나는 부활을 믿고 있느냐? 오늘 예수께서 부활하신 이 아침에 진실로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설 수 있기 위해서 우리의 현실을 직시하여 예수께서 보여주신 삶의 용기와 믿음과 희생과 헌신을 가지고 살아가십시다. 이건 부활신앙의 터전 위에 나라를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가정을 세우고 나 자신을 세우십시다. 예수님 그분은 사셨습니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부활의 둘째 열매로 우리도 다시 살 것을 믿으면서요. 이제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오늘도 이 부활신앙을 굳건히 하고 오늘의 부활을 환영하고 찬양하고 기뻐하며 감사하며 부활의 복을 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격의 예배를 올려드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부터라도 우리가 부활의 증인으로 어떤 신앙의 길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주님만 바라보며 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다 같이 큰 소리로 한번 외쳐보십시다. 자, 시작. 예수는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는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는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 고백이 우리 안에서만 들려지지 아니하고 우리 삶의 현장에서 그대로 선포되어진 역사, 그리고 부활의 역사 그대로 이루어지는, 경험되어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